여러분과 저는 쉴 새 없이 수십 년 동안 교회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고 또 우리가 찾는 그 교회는 누구를 위한 곳이고 이 교회는 무슨 일을 하는 곳인가? 우리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교회를 비유법으로 많이 사용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한 예로 말씀드리면 포도원이 등장하는데 그건 교회를 말씀하고 있고, 양떼들이 등장하고 건물이 등장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묘사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우선 교회라고 하면은 따라 한번 합시다. 그리스도의 몸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뜻은 바로 예수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가르침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례전에 거행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 한번 합시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많이 읽었어요. 그러면 성령의 역사가 있는 교회, 이런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교회, 활력이 있는 교회, 생동감 있는 교회. 자, 어떤 교회를 얘기할 수 있을까요? 신약시대에 많은 교회들이 등장하지만은 활력이 있고 생동감이 있고 그 교회는 바로 초대교회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움직이는 교회였어요. 생동 있는 교회였어요. 성령이 충만한 교회였어요. 그리고 그 교회는 새로운 문화가 시작되는 교회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대사명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너희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아름다운 문화를 전개하며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아니했어요. 정반대로 살인 문화를 창조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나는 문화가 전개되는 등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범죄 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신약교회, 초대교회가 새로운 문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많이 보았지 않나요? 구약 시대를 보면은 인류 평화와 통일을 인간의 힘으로, 인본주의로 건설하려고 물량의 힘과 집단의 힘과 기술의 힘으로 절대자 하나님께 도전하는 바벨탑 문화에 그들은 힘썼어요. 이 구약시대의 바벨탑 문화에 비해서 신약시대의 새로운 문화, 신약시대에 나타나는 새로운 문화는 따라 한번 합시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출발하는 문화다. 할렐루야. 길게 따르해서 감사해요. 오직 성령의 충만으로 권능을 받고 새롭게 출발하는 문화예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새롭게 출발하는 그 문화는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그 문화는 희망을 안고 달려가는 문화였어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과거를 쫓는, 구습을 쫓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지는 해를 향해서 달려가는 문화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 문화는 바로 찬란한, 그리고 밝아오는 아침 태양처럼 희망을 안고 달려가는 문화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노마가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했어요. 환난이었어요. 그들은 시련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들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7,000명, 5,000명이 모이는데 그 조그만 마가 다락방에 숨어서 모였던 거예요. 예루살렘 그 시가지는요, 노마의 군사들의 구르발 소리, 다시 말씀드려서 무서운 군화 소리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환경을 핑계대지 않았어요. 형편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환경과 형편과 현실을 초월해서 희망을 안고 그들은 날마다 달려가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무서운 노마의 군인들의 군합발 소리에 질팔피지 아니하고 그 소리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지만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고 말. 그래서 오늘 여기 성경 본문 사도행전 2장 43절에 보면은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그랬어요. 누굴 두려워했다는 거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너희는 힘을 쓸 수 없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는 오늘날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너무 힘들어요. 환경이 어려워요. 사람들 너무너무 의지해요.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은 분명해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하고 서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름다운 사건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는 여러 군데 많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그들은 죽을 사람들이라 그 말이에요. 죽을 사람들, 풀과 같이 될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여러 군데 경고하고 있어요. 한 군데 한번 찾아보면은 이사야 51장 12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시작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 누구예요? 하나님만이 위로할 수 있다고. 시작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그러니까 죽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왜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냐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작. 풀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그랬어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것은 바다를 휘어졌고 그리고 물결을 뒤흔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사야서 51장 15절에 보면은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바다를 휘어저어서 그 물결을 뒤흔들게 하는 자이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묵상해 보면은 이 초대교회가 부흥할수록 정부의 탄압이 너무너무 강했어요. 그래서 관청에서 그걸 관리를 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환경 때문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을 관청에서 불렀어요. 그리고 경고를 했어요. 당신들이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들이 섬기는 예수의 이름으로 좀 말도 하지 말고 좀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를 했어요. 그때 초대교회 베드로와 요한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내가 사람 말을 들으랴 하나님 말을 들으랴 너희가 판단해봐라 그 말. 너희는 죽을 사람이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우리가 사람의 말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을 두려워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8절에서 20절에 시작. 그들을 불러, 그들은 누굴까요?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어디에서? 관청에서 시작.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이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멈추지 아니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겠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봐요. 그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시기적으로 관청에서 탄압하는 그 시대였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았어요. 실망하지 않았어요. 희망을 안고 달려가는 초대교회 문화를 그들은 창조했어요. 그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희망을 안고 달려가는 문화가 초대교회 문화인 줄 믿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동체 문화, 다시 말씀드려서 함께하는 문화를 잘 이어갔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그랬어요. 함께 어울렸다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나의 왕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으로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그들을 함께 모였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사춘기 때 아마 그런 좀 철학적인 책을 읽지 않았나. 저는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책을 읽었어요. 저는 3대째 모태 신앙을 가지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 책을 보는 순간에 충격을 받았어요. 내용이 뭐였느냐? 신은 죽었다. 그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신은 죽었다는 말은 니체의 말이었어요. 니체는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육체에서 분리된 영혼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크라테스는 시간이 지나도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영혼의 힘, 이 성은 육체보다 더 강하다. 육체적인 삶을 도외시하는 문제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철학을 이어받은 니체는 말하기를, 현실보다도 천국만을 사모하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은 현실의 삶이 너무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은 죽어야 한다, 그 말을 사용했어요. 더 자세히 보려고 하면은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그 책이 엄청나게 두꺼워요.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믿는다 해가지고 현실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 너무 많아. 너무 극단주의로 빠져가지고 가정을 팽개쳐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 꼭 부모도 없는 것 같아요. 남편도 없는 것 같아요. 자녀도 없는 것 같아요. 아내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내세를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현실에도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려, 초대교회 문화는 천국도 참으로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현실에서 믿는 사람들이 성실하게 살아갈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문화는 부모님을 잘 공경해야 돼요. 그래서 앞에다 뭐라 그랬어요?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럼 이 땅에서 장수의 복을 얻을 수 있다고 말이에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주 안에서 훈계를 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내세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에도 충성하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그 문화를 잘 받아들여서 현실에도 우리가 충성하면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따라 한번 합시다. 서로 함께하는 생활, 이거 뭐라 그래요? 공동체 생활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는 여러 층의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오랜 신앙생활 했기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원받았고 변화되었구나. 근데 아닐 수가 있어요. 의식주의로 빠져가지고 그리 행동할 뿐이지 심령에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좀 죄송한 표현인데 교회 안에는 구원받은 사람도 많이 있지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우리 주님 말씀했죠. 양도 있지만은 염소도 있고 알곡도 있지만은 쭉정이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세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전부 교회 다니면은 의인으로 생각해요. 양으로 생각해요. 알고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교회 안에는 죄인도 있고 의인도 있다고 말이에요. 의인의 삶 어떤 삶이에요? 빛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삶 어떤 삶이에요? 그것은 서로 위로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칭찬하고 사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사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사회생활도 마찬가지로 봐요.
항시 그 삶의 현장을 부정적으로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희망적인 사람들 항시 매사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 희망을 품고 매사가 긍정적이고, 아멘 좀 하세요. 적극적이고 진취적이고 생산적이고 창조적이고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 항시 좋은 말하고 사는 사람은 반드시 축복의 태양이 그 가정에 비치게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고 하면은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 함께하는 생활을 잘해야 돼요. 이게 초대교회 아름다운 문화였어요. 그래서 모든 물건도 서로 통용하고, 재산도 있으면 좀 팔아서 약한 자를 도와주고,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막 나누어주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믿는 사람, 누굴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시작.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그랬어요. 얼마나 자랑스러운 교회예요. 이게 초대교회 문화였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기주가 아니었어요. 뭐 내가 나눠줘서 내가 계획되고 의도적으로 뭔가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런 마음이 아니었어요. 초대교회 문화는 그들은 기쁨이 있었고 아주 순전한, 깨끗한, 정직한 마음으로 그들은 함께 공동체 생활을 잘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를 흠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그 다음 함께 시작. 기쁨과 어떤 마음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의도적으로 내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깨끗한 마음, 청결한 마음,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주일날이면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주일날이면 교회 가긴 가는데 물건 팔기 위해서 교회로 와요. 이거 의도적이잖아요. 마음이 깨끗이 않잖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오는데 돈을 빌려로 교회로 오는 거예요. 물론 어려우니까, 그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도 믿음이 좋은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한테 아쉬울 때 좀 부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 깨끗한 마음, 진실한 마음,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현 사회는 물질 만능주의예요, 향락주의예요, 이기주의 등으로 순전한 마음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어요. 우리는 이 순전한 마음으로 초대교회 문화를 더더욱 발전시켰어. 여러분과 제가, 아니 우리 성산교회가 계승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어요. 칭송을 받으며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님이 임재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뭘 받으니?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칭송을 받으니. 그래서 하반절에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 성산교회가 이 아름다운 초대교회 문화를 이어가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문화는 배우는 문화였어요. 그래서 의사 누가는 초대교회가 사도의 가르침을 잘 받은 교회로
소개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그들이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어. 여러분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가장 무식한 사람,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일찍 배우기를 중단하는 사람이라 그 석양 격언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어가더라도 치매를 방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 줄 아세요? 계속 배워야 돼. 계속 배워야 돼. 네. 그래서 우리 성산교회는 열심으로 배우는 교회, 네. 열심으로 공부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아멘 하는 것 보니까 안 배우려고 하는 것 같은데 배워야 돼요. 응? 여러분, 세상 지식도 일평생 배워도 끝이 없다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하늘나라에 대한 것을 배워도 끝이 있겠어요? 끝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열심으로 배운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열심으로 배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뭐라고 그래요? 험한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험한 세상을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말씀하지만은 지금 이 시대를 위기의 시대라고 얘기하지요. 정치적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경제가 휘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소상공인들 만나보면 막 가슴이 아파요. 네? 다 죽게 생겼어요. 경제가 휘청하지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좀 나은 편이에요. 여러분들 믿음이 좋으니까. 오늘 또 일부 예배 보니까 저 위층에도 방송실까지 12분, 또 늦게 2명, 14분이 위에서 예배 들어오고, 여기도 거의 꽉 찼어요.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2부 예배보다 1부 예배가 오늘 더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내 짐작으로는. 이것은 상당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전에는 메인 예배라 해가지고 2부 예배 거의 다 모이고 막 찬양도도 막 2부 예배 막 섰잖아요. 근데 오히려 오늘 또 보니까 1부 예배가 찬양도 더 많은 것 같아요. 느낌이. 예. 그것은 뭐냐? 지혜롭게 코로나19 때문에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떨어져서 않고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얼마나 수준 있는 교회예요. 따라 한번 합시다. 그건 그리요. 할렐루야. 2부 예배도 지금 적당히 오셔서 앉을 자리에 딱 앉고 그래요. 근데 새 자리가 비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현 시대는 너무 어려워. 힘들어.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은 여지없이 지금 이 시대를 고해 같은 세상이라 이렇게 해요. 그럼 여러분과 저를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어요? 따라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이건 제가 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자, 생명 되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시작,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세 가지가 있어요. 육신이 말씀이 됐어요.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거예요?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죠. 세 번째는 어떤 말씀? 선포되는 말씀이 있어요. 네. 주의 종들이 강대에 선포되는 말씀이 있고, 또 가르치는 말씀이 있고, 또 육신이 말씀으로 오신 누구? 예수를 말씀하고 있어요.
난 어떻게 됐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세상 살아갈 육신으로 먹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 기적의 말씀, 축복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야 된다. 이건 우리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한 이후에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인생들의 궁극적인 그 물음에 대답해 주시는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그의 말씀인 성경으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초대교회 성도들 아름다운 모습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을 열심으로 배워야 돼요. 따라 한번 합시다. 우리 성산교회가 초대교회 문화를 이어갑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변화를 지금 일으키고 있어요. 그저 전과 다르게 새벽 예배도 가나안 땅에 함께 갑시다. 출애굽 말씀 가지고 계속 지금 21일 동안 이어가고 있어요. 또 지난주부터 수요일 날은 적게 나오든 많이 나오든 구약의 종말론 다니엘서를 가지고 다니엘서 파노라마라 해가지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오늘은 우리 신은경 권사님께서 저에게 오시기 때문에 KBS 9시 앵커 지냈던 그분이 오시기 때문에 그런데 다음 주 오후부터는 이제 참 제자를 기르자 해서 특별 말씀을 가지고 오후 예배 계속 훈련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본받아서? 초대교회를 본받아서.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아름다운 문화인 희망을 안고 달려가는 문화, 공동체 문화, 함께한 문화, 그리고 열심으로 배우는 문화, 우리가 이어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문화를 계속 창조해 가는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